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원해서 이루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하나님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절대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 언약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변하지 않는 우리에게 생명의 언약이요, 우리에게 모든 우리를 치유하는 언약이요, 우리의 영원한 언약인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항상 우리가 어디 가든지 내 현주소는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는 이 생명의 언약을 가진 자, 이 언약을 누린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절대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절대 언약이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 언약이 다른 사람, 모든 만민에게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아야 되고 그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되게 하고 복음이 회복되고 복음을 통해서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대표적인 축복으로 부르신 겁니다. 이 절대 계획을 붙잡고 있을 때에 그게 뭡니까? 세계복음의 언약입니다. 이걸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응답을 주시고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응답과 증거들을 언약 가진 자에게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언약을 믿을 때 의를 여기셨고 그 언약을 믿지 않고 다른 짓 해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셔서 찾아오시고 그 증거를 나타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세상적인 부분들은 쌍방 언약입니다. 항상 회사를 가든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계약하든 간에 일방적인 것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와 일방적인 언약 계약입니다. 예. 나와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겁니다. 이건 나랑 의논한 게 아니세요. 하나님 이미 장 3장 15절에 절대적인 언약의 계획을 이루시고 나를 찾아와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노아는 그 네피림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타락 속으로 빠집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까지. 그래서 그 시대에 이루신 언약의 성취 속에는 그들이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계획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 절대 언약과 계획을 누굴 통해 들었습니까? 부모로부터, 조부모로부터 계속 그 언약이 끊어지지 않는 그 가문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노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방주 언약을 성취할 때까지 그 모든 메신저가 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 조부모인 무드슬라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응답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끝까지 우리 후대에게 렘넌트들에게 이 절대 언약을 전달하고 절대 계획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무능, 연약함 다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조건과 세상에서 어떤 조건과 자격과 기준을 가지고 언약을 체결한다면 우리는 아무도 거기에 자격이 맞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아니라 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잖아요. 아무 그런 조건 없이 그냥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그 계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계약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안 붙잡고 있다는 것은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방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종.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우리가 언약을 못 붙잡고 늘 내 속에, 세상 속에 뭐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 나를 향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 나를 향한 천명이 있거든요. 그 속에서 있지 않고 자꾸 어떻게 세상 방법의 성공 속에서 그걸 따라가려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의 사람은 힘든 게 없습니다. 몸은 피곤하고 이럴 수 있지만 정말 우리의 영혼 마음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 역사를 보니까 영적으로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항상 저를 이렇게 진단해주고 이렇게 건강검진하면 여기 아프시죠? 머리 항상 아프시죠? 이렇죠. 이렇죠 하는데 제가 무딘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저는 후자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예민하지 않아요. 그게 지나보면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그때마다 얘기합니다. 저에게는 특별한 그를 방어할 수 있는 보호책이 있습니다. 그걸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힘이 아니고는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죄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의 천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게 감당에 못될 정도로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가난하거나 무능하다면 엎드려야죠. 엎드려야 됩니다. 생사를 걸어야 되죠. 다른 데는 다 생사 걸으면서 왜 그거에는 안 겁니까? 하나님 앞에 걸어야 돼요. 걸어서 어떻게 됩니까? 효부를 봐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는 그 언약적인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대충 넘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언약이 나하고 맺어진 게 확실하다면, 확실하지 않다면 확실할 때까지 기다리고 그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확실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 걸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 의왕적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할 교회를 하면 교회에 생명 걸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절대 계획. 그러면 얼마나 바보스럽습니까? 하나님이 대표적인 축복을 주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언약을 잘 못 고르지는 것 같아요. 교회가 우리 지역에서 세계복음할 교회가 아니라는 게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는 미련하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응답받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제가 옛날에 교회 섬길 때 가만히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복음과 훈련 속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틀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비, 다른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저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훈련과 이 중요한 복음과 전도 선교를 다 같이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그때부터 교회를 놓고 새벽마다 다닐 수 없고 기도했어요.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를 놓고 제가 집에서 여기 새벽에 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예 우리 그때 이상한 우리 간사 한 명이 있었어요. 좀 영적으로 심각한 간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머무는 방이 있어요. 교회 옆에. 거기서 제가 아예 저녁에 가서 거기 자고 새벽에 드리고 왔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살려야 되니까. 교회가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전도신학원 일기 다니면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비롯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거든요. 정말 현직교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일꾼들이 너무 보석 같은 일꾼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이들만 일어나면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했어요. 그때 한참 저희 교회가 뭐죠? 우리 미국에 사는 비냐드 막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 전사님들이 오는데 막 이상한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이 중고 청년들을 특별히 우리 중고생들을 집회를 하는데 이상한 여자 전사 와가지고 어떻게 막 위층에서 아래층에서 오르락 내리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목사님 하신 일은 제가 태클을 끌 수가 없고 기도했습니다. 저걸 불신자 부모가 보면 어떻게 할까? 우리 아이들이 진짜 정확한 언약이 전달돼야 되는데
넣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사건을 만드셔서 그 전사를 내보내시더라고요. 예. 왜냐면은 그 전사님은 귀하시죠. 그런데 그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정말 이 의왕지역에 노바디 현장이었어요.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제 훈련 신학원 졸업하니까 저 내보내주셔서 목사님 허락하신다면 다른 게 아니라 저 중고등부 교사로 들어가서 제가 아이들을 복음 전할게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니까요. 그래서 저 중고등부 아이들 속에 부모로부터 틀리게 듣고 다르게 들는 그 부분에 전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기도했어요. 절대 언약 속에 절대 계획 붙잡으니까 하나님 절대 능력으로 역사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마음을 움직여서 저를 이쪽으로 6개월 동안 파송시켰는데 저는 우리 중고등부 안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저를 조그만 개척교회, 은광교회라고 거기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우리 주일학교부터 우리 교사들, 제자들 합숙하고 훈련시켜서 6개월 동안 그 속에 제자를 세우고 지금까지 그 전사님이 말씀동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복음 들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절대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거는 절대 언약의 불변성입니다. 이 언약은 절대 없지 않고 또 없지 않는 언약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이루실 세계복음 언약이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걸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여기에 절대 능력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 나이를 기록해 놓은 건 뭐랍니까? 역사적으로 알아라 이 말입니다. 지금 86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13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99세 때. 포기할 만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언약하신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그 언약을 지키시러 오신 거예요. 99세 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우리가 뭡니까? 엘사다이 그럽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을 계시하신 말씀을 실현시키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엘사다는 뭡니까? 이 언약을 성취시킬 능력이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엘로힘은 전능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지만 엘사다이는 뭡니까? 그 언약을 성취시키실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하나님 속에 뭐가 들었습니까? 하나님 아실 시간표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안전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와 그에게 약속하신 언약, 절대 계획으로 안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전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과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완전하게 우리를 그 안에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오셔서 그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래? 그렇게 하겠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려니. 또 뒤에 보면 4절도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어. 아브라함 상관없어요. 누구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뭘 잡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뭘 붙잡고 24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게 필요한 말씀 잡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말씀 잡고 있습니까? 내게 축복이 되는 말씀 잡고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의 66권은 말씀입니다. 맞죠? 그러나 내게 주신 말씀은 메시지입니다. 내가 실현해야 될 미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래서 주일 강단 말씀을 들을 때나 훈련을 들을 때, 기도 출발할 때 반드시 그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것이 뭐가 됩니까? 내게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요게 그러니까 균형이 맞아질 때, 이게 되어질 때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번 우리 철학 때 저기했던 것처럼 시편 119편 145절에 152절 하나님 말씀이 딱 균형 있게 내게 딱 맞춰져야지 그때부터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을 가지고 그 균형을 맞추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줬지만 아브라함이 자꾸 불신앙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시간표에 됐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을 바꿔야 돼요? 언약을 바꿔야 돼요? 아브라함을 바꿔야 됩니까? 아브라함을 바꾸셔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셔서 나를 갱신시키시고 나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원한 영이신 성령을 주셨잖아요. 생명영, 살린 영을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능력과 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히브리서 우리 16장 히브리서 우리 6장 13절 우리 20절에 보면 나중에 집에 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 하나님이 다른 능력의 일을 이룰 수 있는 능자가 없어요.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어요. 맹세한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죠?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뭐합니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미 번성하고 번성하도록 약속하셨어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이미 작정하시고 뜻을 세우신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안 믿으면 자꾸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꾸 내 생각, 내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모르게 틀린 것을 붙잡고 우리가 그 속에서 갈등하고 또 낙심하거나 좌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요, 확실하면 우리가 그 속에서 안위와 힘을 얻고 미래의 소망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을 어떻게 해요? 축복 계획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주고 복준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세요. 없으시고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그 언약과 함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네가 설계하는 인생의 계획이 아니라 내가 너 인생의 축복 계획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아브라함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언약으로 찾아오셔서. 그러면서 뭐합니까?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해요? 너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 복을 주는 것은 함께하는 거지만 번성하는 것은 너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을 다 살릴 거라는 겁니다. 번성한다는 것은 살린다는 뜻이에요. 우리 복음은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 창세기 1장 2절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늘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지금 창세 3장에 과거에 붙잡는다 각인된 뿌린 체질된 창세 3장 6장 11장의 문제가 하나님과 내가 소통 못하도록 다른 것 틀린 것을 것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 가려져 있고 묶여 있고 거기에 상처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는 하나님 형상이란 말은 소통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소통이 될 때 항상 내 중심이 아니라 모든 소통의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 모든 생사의 주관 하나님. 절대 주인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신앙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왜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주인이 나인 거예요. 다윗은 주인 누굽니까? 하나님인 겁니다. 이게 언약이다. 언약이 있는 자 없는 자 차이가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를 내게 번성하고 번성해 나를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복음을 듣게 하고 하나님 절대 계획을 붙잡게 하신 건 뭡니까?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우리가 믿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 말씀하면서 우리가 의왕적을 살리는 응답이 있습니다. 의왕적에서 나를 번성케 해주셔야 돼요. 우리 가정을 축복하셔야 되고 내 하고 있는 일을 축복하셔야 되고 그래서 지역에 있는 많은 복음이 듣지 못해서 가난하고 무능하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있는 이 지역에 우리가 번성해서 살려야 돼요. 안 그러면 지역의 영향력을 틀에 그게 못 빠져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공기, 뭔가 이 기운, 우리의 눈에 하면 우리가 호흡 기도할 때는 산소만 넣는 거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이 공기 속에 있는 기들이 있어요. 기운이 있어요. 기운이요. 그래서 기운동안 사람들 그것까지 다 끄집어냅니다. 그 속에 어떤 영이 기운을 주느냐가 다르잖아요. 성령이 우리가 깊은 기도 속에 있으면 성령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성령이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이 멀리도 보게 하고 과거도 조명하게 하고 오늘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보고 계시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깊은 묵상이 복음의 묵상이 필요한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는 번성하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관한 언약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의왕적에서 내가 번성케 하는 축복을 주되 하나님과 날마다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원하시는 인생의 축복 계획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반대 그 속에서 번성함으로 다른 삶을 살리는 자, 지역을 넘어서 민족과 세계 속에 살리는 자로 그 언약만 잡으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게 렘넌트 운동이에요. 그 세 번째 우리가 저기지만 렘넌트 운동 따라오는 거예요. 렘넌트 운동은 내가 렘넌트 언약을 잡았다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잡으면 렘넌트 운동 되어지는 거예요.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는 후대에게 전달될 수밖에,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녀일 수도 있고 뭡니까? 렘넌트 될 수 있고 뭡니까? 제자일 수도 있고. 이 세 가지가 다 뭡니까? 후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드시 복음의 결론 나고 답을 낸 자는 나를 살 뿐만 아니라 그 살린 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요. 그게 뭡니까? 번성의 축복입니다. 그 전도는 무슨 축복입니까? 번성의 축복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잖아요. 제일 남은 것만 뭐만 남았습니까? 자손이 번성되는 것만 남은 거예요. 그걸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성취하시려 하는 겁니다. 감사하죠. 창대케 하는 축복 주셨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후손을 이제 축복하셔서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땅의 머리같이 바다의 머리같이 번성케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걸 성취하시려고 복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참 감사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뭘 잡고 있으면요?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 있어요. 세계복음과 언약을 붙잡고 천명을 잡고 있으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약을 잘 안 맺어요. 계약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만민을 향하여 맺어놓고 계시거든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하더라? 영생을 얻게 하시라. 모든 만민에게 뭘 붓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언약을 맺은 겁니다. 이것을 믿는 자, 가진 자만 영생을 가지게 되고 그 믿는 자 속에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최고의 세계복음화의 계획을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그 응답을 누리시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세상에 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때문에 그 약속이 성취가 우리까지 왔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들어온 후손이 우리까지 왔다니까요.
이스라엘로 제한된 게 아니라 우리 전 세계 만민까지 왔잖아요. 이 복음이 나에게까지 전달된 복음입니다.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또 의왕적과 민족과 세계까지 전달되는 거예요. 멈춰 있는 것이 굉장히 죄악입니다. 멈춰 있는다는 그 자체가 뭡니까? 뭔가 지금 하나님과 내가 안 맞아지는 거예요. 이걸 찾아서 번성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을 축복을 주려고 히브리서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은 겁니다. 오늘 오셔서 그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린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언제 엎드리십니까? 그 말씀이 믿어졌을 때, 그죠? 믿어지고 그 자세를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을 이루시는데 뭡니까? 이 하나님 이 언약을 가지는 자에게 능력으로 행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엎드립니다. 뭐 일대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다른 말을 많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이제 새벽에 오신 분은 자세히 제가 이야기했는데 1.1핵이라 땅이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 말씀 잡은 자는요 영원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언약을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대로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가진 자에게 어떻게 해요? 능력을 행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능력을 행하십니까? 내가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어. 너는 여러 민족이 뭐가 될 것이다?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뭐죠? 내 이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하리라? 심히 번성케 하리라. 여기 또 나오죠? 이렇게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갱신해야 될 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언약 가진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언약 가진 자에게 대표적인 응답을 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축복하신 내용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시면서 축복하신 겁니까? 반석 같은 믿음을 주신다 하셨어요. 반석에 너를 세우려 하셨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그리스도 안에 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는 반석 같은 능력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린다. 이거는 능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식물을 심었으면 그게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그게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서 뭡니까? 가지가 나고 열매 맺을까지 그 언약의 뿌리만 내려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열매 맺게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처럼 내 말이 너희 안에 하고 내 안에 구하면 무엇인 구하라 다 이루라. 그러면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랬잖아요. 반석 같은 능력을 준다니까요. 내가 반석돼야지 흔들리지 않아야지 내 체질 바꿔야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를 잡은 자에게 반석까지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누가요? 성령께서. 그 증거를 심지 믿습니다. 반석 같은 믿음을 정말 음부의 권세가 있기지 못합니다. 어떤 흑암의 세력도 건드리지 못한다고 했어요. 왔다가도 어떻게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간다니까. 근데 내가 흔들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왔다가 어떻게 해요? 옛날에 같이 놀던 애들까지 다 데리고 온다니까요. 거기에 뭘 지어요? 집을 지어요. 생각이 딱 집을 짓고 마음이 딱 집을 짓고 이제 끝나버린 겁니다. 그럼 영적으로 문제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서는 이유가 늘 이 생각을 어떻게 해요? 복음의 말씀으로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복음이 맞는지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맞는지 우리는 그것만 고민하시면 돼요. 복음, 우리 미션을 이야기했더니 복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정리해야 돼요. 말씀 정리, 전도 정리해야 돼요. 나의 전도 정리해야 됩니다. 나의 기도 제목 정리해야 돼요. 한 줄로, 아니 뭐죠?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요약이 딱 정리해서 24시를 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 역사할지 모르십니다. 그렇게 복음 속에 있기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이지 못해. 안 그러면 내 생각, 세상적인 기준들이 계속해서요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온다는 것은 뭔가 내가 틈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0절. 그 틈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생명의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에서 그리스도 말하는 교회를 세우셨다면 우리 중직자들은 반드시 100% 그걸 믿으셔야 돼요. 어떨 때요? 교회 살리는 언약, 중직자 언약 잡을 때. 응답 주십니다.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나의 계획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비적인 응답 주십니다. 저는 전도 현장에 갔을 때 그런 일꾼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안 잡으시잖아요. 안 잡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이렇게 어느 수준에 내가 헌신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언약 잡은 자는 달라요. 대표적인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가구단지 전도하면서 아마 들은 분들은 계실 거예요. 정말 중직자 한 사람이 교회에 생명 걸고 언약 잡을 때 그분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뭐라 하셨냐면 그냥 은행에 갈 시간 없이 은행 직원이 와서 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가구단지의 사장님이시거든요. 그 이야기를 제게 하셨어요. 그 경제뿐만 아닙니다. 응답을 주실 수밖에. 왜냐하면 저도 그 일의 증인인데 하나님 교회에 생명 걸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교회도 세우시지만 저를 또 축복하셔요. 그 하나님이 구별된 응답을 주시게 돼 있다. 해마다 교회 불평하고 엉망하고 뭐 저 뒤에서 가면 사단이 알고 목사님이 목회자가 안 되니까요. 틀리게 하신 목사님도 다 알아요. 왜냐하면 아니라는 거, 생명 걸지 않는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것만 뭐죠? 교회 혜택만 누리려고 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몸된 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음 듣도록 이 일의 일당백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고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표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약 맺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열쇠를 주셔서 어떻게 해요? 뭐하게 하시겠다? 보호자의 축복을 다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은혜 입으시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언약 가진 자가 누리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에게 응답하시네요. 형들하고 요셉은 달랐어요. 형들은 관심 없었습니다. 언약에. 그리스도와 세계복음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같은 언약을 전혀 경홀히 여겼어요. 가볍게 여긴 겁니다. 그냥 참고로 여긴 거예요. 복 받을 때만 붙잡으려는 거예요. 에서도. 그 복 못 받은 것 때문에 뭡니까? 울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을 뭐 안 줬나니까. 본인이 언약을 잡은 거 생각도 못하고 언약을 안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요셉을 축복하시잖아요. 노예로 가든 감옥으로 가든 왕궁으로 가든 요셉은 그 언약의 성취의 능력 속에 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명만 더 이야기하면 다이시잖아요. 시편 78편 7절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감으로 기르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와 우리 후대를 기르시면 끝난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언약 잡았기 때문에. 복음과 세계복음 언약. 다윗이 해야 될 언약이 뭡니까? 언약을 회복할 성전. 그래서 나를 왕으로 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왕이 먼저지 그 뒤 언약은 차선이잖아요. 내가 시간 되면 경제가 되면 축복하시면 이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다윗은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이 언약 잡고 축복을 누려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왔을 때, 위기 왔을 때, 사건이 있을 때, 응답 받을 때, 축복해 주실 때 고백이 중요합니다. 복음 속에서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절단을 고백하시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뭐 힘든 랩런트든지 또 여러 가지 갈등하고 방한 랩런트든지 누구든지 간에 기다립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붙잡은 그리스도께서는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대로 이끌어 가실 걸 믿으니까. 그 언약을 믿은지 우리가 현실을 보면 솔직히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들 낳습니까? 99세인데 사라 90세인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웃잖아요. 웃었다고 그랬어요. 아이고 말도 안 되네. 나를 보고 사라를 보니까 안 되네. 근데 하나님은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특별한 언약적 축복의 능력 속에 사는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진 자에게만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 언약 잡은 자에게 특별한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의 방법을 다 언약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우리 인생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냐? 언약대로 인도하세요. 어떻게 해요? 기도 응답으로 길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꾸 내가 길을 가려니까 힘들지 응답으로 가면 쉬워요. 그뿐만 아니라 흑암의 길을 건설해 주셔서 어떤 대적도 나를 공격할 수 없도록 완전 보호 속에 제 영을 보내사 보장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는 여정 속에 언약의 정 가도록 세계복음화 축복의 증거를 증인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언약의 신분 건설을 누리는 이 언약을 가진 자에게 능력을 행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있죠. 다 있잖아요. 다 우리가 말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나의 것으로 가져온 자에게 하나님은 권능을 행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하시느냐? 세 번째 보니까 어떻게입니까? 내 후손에까지. 하나님이 오늘 말씀 보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뭘 삼겠다?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거류하는 이 땅, 그 가나안 온 땅을 주어 뭘 삼겠다? 영원한 기업이 삼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업이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항상 기도하고 오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식 기도할 때마다 말씀 잡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창조의 빛과 능력이 있고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미래와 시간표와 하나님의 오늘의 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압도당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거기에 우리 모든 인생이 답이 날 만큼 강한 힘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1절.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내 영, 혼, 관절, 골선 그 말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까지? 에스겔 나중에 제보가 찾아보시면 에스겔 3장 1절 3절에 오면 에스겔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내 입에 집어넣어라. 그래서 어디까지요? 배에서 어디까지요? 창자까지. 어떻게 말씀이 창자까지 옵니까? 그 말은 뭡니까? 완전 네 것 만들어라. 네 것 만들어서 그 말씀이 어디요? 24시라 이 말입니다. 이거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은 어떻게 했냐? 귀로만 듣고 뭡니까? 그냥 이제 현장이나 가정이나 이래 가면 그 말씀과 나 상관없이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말씀과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계약을 안 맺는 거예요. 삶에서. 삶에서 계약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누가 이루신다고요? 엘사다의 하나님이. 예.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엘사다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시간표가 이루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언약을 잡으면요. 이게 누구에게? 우리 후대에게. 자동으로 가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뿐만 아니라 내 후대에게, 후손에게, 후손의 후대에게 이게 천대까지 가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천년의 응답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언약 잡으면 천년의 응답이 따라온다니까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뭐 잘해주고 다 해야 되지만 더 잘해줄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잘하게끔 하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부모가 언약 잡으면 돼요. 생명 언약을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이 시험 들 만큼 저는 자녀들한테 그렇게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매일 뭡니까? 놓지 않고 하는 기도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그 대열 속에 자녀들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가 이 붙잡은 언약이 우리 후대에서 말씀하신 대로 성취될 걸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최고의 중보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런데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닌 거야. 내가 붙잡아주면 되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성취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복음 끝다고 답을 내고 응답받으면 내 속에 후대들이, 제자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붙이시나요? 아무나에게 우리 제자를 붙이지 않잖아요. 제자를 붙이시게 돼 있고요. 렘넌트를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 응답을 우리가 이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우선의 하나님 되셔서 우리가 거기에 교사님 우리가, 부모인 우리가, 현장에 먼저 복음받은 우리 선배인 우리가 그게 뭐가 됩니까? 발판이 되어지길 원하십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그 현장에 영적 부모가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돼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는 겁니다. 번성케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요의식 가지기 바랍니다. 우리는 번성할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니. 왜요? 살려야 되니까 사람들을. 우리에게 있는 가난 무능은 우리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것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속에 훈련과 중요한 과정과 각인 부르기 체질시키기 위해서 그걸 조금 하나님의 어떤 보류해 놓으실 뿐이지 우리는 응답 받아야 돼요. 무슨 응답이요? 번성의 축복. 본론 속으로 들어가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번성하려 하지 말고 내가 본론 속에 있는지 점검하시면 돼요. 맞습니까? 예, 그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발판이 되면 지역은 살리게 돼 있고 후손은 살리게 돼 있고 우리 랩런트들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왜 변화 안 되지? 우리 애들 걱정할 거 없어요. 교사는 우리만 되면 돼요. 믿음의 부모는 우리만 되면 된다니까요. 그 우리 자녀입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실 텐데. 우리는 언약만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랩런트들은 그 과정성에 이런 랩런트 저런 다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지 이 모든 걸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너무 과정에 묶일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함부로 우리가 뭐죠? 시간표 우리가 막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실 때까지.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정말 후대를 놓고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잡으라.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언약을 전달해줘라. 단 한 번의 기회요, 영원한 기회요, 마지막 기회로 알고. 어떻게 해요? 진짜 생명의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지식의 언약 다 중요하지만 생명의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의 시간표는 응답의 시간표가 아니에요. 아이들은 뭡니까? 심는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너무 반응에 여기에 우리가 하게 되면 사단이 그거 가지고 우리 여기 틈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다, 이해는 안 된다, 우리는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불신앙인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돼요? 랩런트는 과정인데. 그러면 저는 어떻게 돼요? 중고등부 때 완전히 미꾸라지였는데. 뭐죠? 하나님 막 거기 예배에 빠져.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었어, 상황이. 근데 하나님은 부르시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볼 때 그렇게 막 열심히 했던 친구들, 교회 떠난 친구들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요, 미래는. 우리는 누굴 믿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말 안 듣는 우리 후대들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언약 잡으면 후대 후회가 그 언약을 체결하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신앙 고백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증거 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와 이미 계약하도록 우리는 자녀 삼으셨습니다. 절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놓치지 말아라. 예. 안 그러면 마음이 상태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놓치면 병든다니까요.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잖아요. 잠언서 16장 32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큰 성을 지키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어려워요. 그래서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야기했잖아요. 119편 11절에 말씀을 내가 마음에 두겠다. 마음에 두셔야 돼요. 마음 중심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사람의 말, 세상 막 이 여론들, 막 세상의 소리, 뉴스 다 참고해야 되지만 마음에 담을 것은 뭐다? 하나님 말씀이다. 나에게 복음의 말씀, 성취된 하나님의 천명의 말씀, 세계복음 언약의 말씀을 굳게 내 안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우리 과거 모든 마음의 상처들 다 치유됩니다. 이 말씀 마음에 두지 않으면요 늘 흔들려요. 왜냐하면 이 상황이 오면 이 상황이 흔들리고 저 상황이 오면 사람이 소원하게 하면 사람이 흔들리게 되고 환경이 어려지면 환경이 어려지고 그 하나님 말씀에 딱 마음에 두어버리면 그 환경이 기도 제목입니다. 안 흔들리더라고요. 오히려 그걸 가지고 저는 몰랐는데 우리 전사님 한 분이 제가 한참 어려울 때 너무 밝게 지내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함께 계심 믿어졌어요. 그리고 내게는 뭐가 있죠?
하나님 이루실 미래가 있잖아요. 말씀. 그래서 오늘이 힘들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음에 드니까 우리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쭉 밑으로 내려보면 뭐라 하냐면 하나님 말씀이 내가 마음에 담아지면 영혼의 닭과 같이 거기에 안전하게 걸려서 어떻게 돼요? 미래에 뭐예요? 소망이 되고 안위가 된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네.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에 다시 돼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배가 어떻게 정착이 되려면 뭐죠? 닷을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내리면 어떻게 되죠? 바람 불거나 흔들리게 되면 배가 떠밀려 가잖아요. 그러나 영혼의 닻을 딱 내리고 있으면 배가 안전하게 항구에 정착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 그 정도로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가 상처가 치유되지고 마음에 깊이 고려 있는 부분들이 뽑아져요. 안 그러면 늘 흔들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씀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 붙잡을 때 일어난 일들을 비밀들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그때 말씀을 집중해 들어야 할 이유가 아는 거예요. 말씀을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은 하나님 붙잡은 거고 빛을 붙잡은 거고 그리스도를 붙잡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뭡니까? 어둠이 떠나가고 공허 혼돈이 물러가다 있고 창세 3장의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으로 참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완전한 자가 뭡니까? 복음 잡을 때. 이 말씀의 역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하나님이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 없어집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만 내 인생에 남게 되고 내 인생의 미래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8절 말씀같이. 한번 지나보세요. 우리 인생 30대 40 다 살아봤잖아요. 솔직히 남는 게 뭐가 남아있습니까? 헛사에 다 허무가 되는데 남는 게 뭡니까? 복음과 하나님 붙잡았던 언약 성취가 남잖아요. 인생의 선배로서 우리 청년들한테 부탁합니다. 청년들 하나님 기억하고 내가 30대 이때 나이 때는 뭐예요? 언약에 집중했어요. 그래야지 우리 미래가 보장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시간 낭비가 있어요. 제가 33살 때 훈련소에 들어왔거든요. 왜 내가 기억하느냐? 예수님 공생이 딱 시간이 돼가지고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훈련했어요. 지금 몇 세입니까? 제가 61세잖아요. 창조자 하나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허비하지 마셔야 돼요. 중요한 답을 딱 내시고 응답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올해는 청년의 해예요. 청년들이 응답 받을 시간표예요. 저는 그걸 확실히 압니다. 그 응답을 있도록 우리 의왕지역에 있는 청년들 다 살려야 돼요. 그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축복을 주시오. 제가 그래서 창세기 전에 7장 말씀했던 것처럼 구원사에게 자격자 놓고 우리 청년 놓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주의 음성을 듣는 자, 시대를 보는 자, 의의 복을 받는 자. 우리 청년들 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방전동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이 있도록 하나님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시편 103편 20절처럼 제 말씀의 역사를 말씀 붙잡은 자에게는 역사하시는데 죄의 영들이 언약 잡아보세요. 사방 언근에서 막 증거할 겁니다. 그 조그만 구름이 보인다니까요. 손바닥만한 응답이 조금씩 보인다니까요. 그게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응답이 주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래요. 우리 교회와 우리 언약 잡은 청년들과 우리 중직자들의 모든 일에 하나님 복을 주신다니까요. 그런 증거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하나님의 시간표와 미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 보면 우리 이제 2절에 3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누굴 보내겠다? 아들 이삭을 사라에게서 낳겠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뭡니까? 미래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두리무실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참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는 축원드립니다. 언약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 늘 언약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안에 저희들 서게 하시고 이 언약을 하나님 모든 삶 속에 가지고
이 가진 자가 되어서 그 능력을 우리가 누리게 해주시고 그 축복이 후대와 현장의 렘넌트와 제자 속에 임하도록 하는 증거 달라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